신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차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복음을 안다면서 왜 교만할까라는 주제로 오세임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빗길에 오늘 예배 참석하러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고생을 하셨죠. 홍수 피해 없이 올해는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아마 다 가졌을 텐데요.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재난이 매년 이렇게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암담한 생각도 들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홍수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가정에 집들이 그냥 다 파괴되고 재산을 다 잃고 농토가 폐허가 돼서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황망한 중에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아마도 이런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흉악한 죄인도 아닌 사람들인데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이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 그 지방에 어떤 연세가 좀 드신 할머니 같은데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평생 내가 잘못 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토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생각들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졸지에 갑작스럽게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까?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죠. 특히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왜 지켜주지 않는 걸까?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그런 갈등과 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증이 더해갈 때가 많죠. 물론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만 쌓여갈 때가 많죠. 성경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과 하늘이 이렇게 차이가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그렇게 높고 너희 길보다 내 길이 이렇게 높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혹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닫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만약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걸 다 알아듣고 깨달을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밖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우리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과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죄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난이 계기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즉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루실 죄인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관심보다는 이 땅의 재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일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해서 복을 받고 사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일이, 이런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것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관심을 갖고 살고 그 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이런 말에, 이런 일에 관심 둔다고 해서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이런 관심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국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상술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무역하는 유대인들을 1세기에는 흔히 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들으라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은 질책조의 명령법이에요. 잘못된 태도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장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사해서 이익을 내가 남기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계획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뭐 책망받을 일입니까? 장사를 하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돈 벌 계획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계획도 목표도 없이 장사하라는 걸까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성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일단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쭉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12지파가 나오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지칭할 때에 12지파라 그럽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당시 박해, 피팍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수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야고보서 서신서가 기록이 됐다고 말이에요. 1차 독자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은 율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13절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문제가 보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어느 도시에 가서 머문다 하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원문에서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말의 뜻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체류한다, 우리 머문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체류하는 걸로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창조한다 하는 것과는 뭔가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머물다 이 동사는 창조한다 하는 건데 그 뜻인데, 그러면 창조한다는 것은 누구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쓰이는 동사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해요, 이 단어가. 그래서 13절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금 여기서는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아닌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물며 장사한다는 말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제 장사한다 이 말은 장사라는 거는 매매하는 거잖아요. 뜻 자체가 그거예요. 매매한다, 거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머물면서 장사한다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거래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함으로 거래한다면 누구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래할 사람은, 거래할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거래한다 그 말이에요. 자,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랬어요. 타국에 가서 장사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장사하러 가는 사람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뭐 미치고 망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뭐라고 기도하겠냐고요. 먼 나라 도시로 가서 장사 사업하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셔서 이 장사를 제가 잘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 먼 나라로 이제 가잖아요. 먼 나라 도시를 이제 타국으로 가고 타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해요. 오갈 때 어떻게 돼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장거리 먼 나라로 또 이렇게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위험한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재난의 위험도 많고 강도의 위험도 많고 풍토병, 질병의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타국에 가서 이제 장사하려면은 거기는 다른 나라고 또 낯선 곳이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방해꾼도 만날 수 있고 텃세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안전해야만 돈을 벌어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 테니까 각종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냥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 할게요. 지켜주십시오. 이번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번 돈 중에서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무슨 큰일을 앞에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소위 무슨 뭐 서원한다고 하고 기도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복을 주시고 여기 응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럼 문제라도 된다는 걸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켜 살 테니,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킬 테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 물질도 이만큼 떼어서 바치고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가 뭐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의의를 갖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럼 저한테 뭘 줄 겁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주의 깊게 묵상할 부분이 15절에 주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주의 뜻을 따랐다는 말일까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자기 뜻을 따라 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사람이 장사하러 갈 때에, 자,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할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기 가도 된다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잘해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마음 먹었던 쪽으로 자꾸 생각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15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이 사람은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해석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 테니 복을 주십시오.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죠? 그렇죠.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제가 물질을 이만큼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을 또 뒤집으면 뭐죠? 그런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충성 안 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실제 있어요.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던데 뭐 이러면서 안 해요, 아무것도. 실제로. 자,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쉽게 잘합니다. 본인이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잘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뜻이 다 맞아요? 안 맞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저는 저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원을 안 들어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 소원 안 들어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이거 응답 안 해주면은 뭐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응?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뜻을 고집 피우는 거지. 응? 그럼 하나님께 막 협박하듯이 막 굶어버리잖아요. 응? 그게 금식이라고. 안 주면 저 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왜 부모 막 떼쓰듯이 엄마 이거 안 줘? 나 지금 밥 안 먹어. 뭐.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해서 저는 제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군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15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도리어 말하기를 했는데요. 도리어라는 말은 원문에서 안티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안티라는 말 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반대하여 그 말이에요. 반대하여. 혹은 대신에 이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해야 할 내용이 13절이에요. 그럼 13절을 볼까요, 다시?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13절이. 그럼 14절은 뭐냐? 14절은 이 말씀과 반대로 말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4절이 뭐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요. 안개다. 그거거든요. 15절은 반대로 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주의 뜻이면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겠죠? 종종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뭐라겠냐?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살기도 할 때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오란 동사인데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는데 참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하리라 하는 말은 앞에서 제가 13절에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오란 동사라 그랬죠. 근데 이 말이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창조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할 때는 율법을 행한다. 이 뜻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리라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고 13절은 머물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리라 하는 이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의 뜻으로 값없이 생명을 얻은 자가 하는 행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니까 재창조됐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요. 지금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 고치니까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 많았잖아요. 왜 안식일 일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창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재창조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것이나 저것이라는 말을,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며 사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간단히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목적이 돼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성도는 개인 사업도 할 것이고, 뭐 각각의 그 일터가 다 다르죠. 무엇을 하든지 이런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에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제가 잘 되게 복을 주시면은 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뭐 사업에 복을 주시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없어요. 이런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늘 조건 붙이고 거래하면서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안다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하죠. 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밥도 잘 먹고, 하나님 은혜로 뭐 비 피해도 안 입고 참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 주신 그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격 없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밥 잘 먹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교만하다면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정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정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 지식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뭐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분을 믿으면 뭐 천국 간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그냥 지식만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안다고. 그건 정보 중에 하나, 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 그냥 알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다는 얘기는 어떤 정보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주로 주님과의 연합을 말해요. 연합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아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 알자 할 때 안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는, 소위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알아가듯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연합, 그 주님과의 연합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합된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알게 되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 주님과 연합된 상태,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면서 교만한 것은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아는 거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겸손해야 돼. 그 사람은 절대 겸손이 안 돼요. 왜? 겸손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겸손해진다니까요. 나 겸손해야 되는데 그건 겸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안 온 사람이 연합이 안 돼 어떻게 겸손해지겠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라니까요. 왜?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신대요. 겸손한 성도라면 이 말씀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들지 않고 무시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도 하고. 근데 속으로는 그 뜻을 무시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무시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엄청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 무시하지 않겠냐고요. 다반사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험담한다, 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을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러고 계셔요. 물론 안 해본 분도 있겠죠. 워낙에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그냥 누구 헐뜯고 험담하고
성질나면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막 험담하고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11절에 형제 비방과 판단의 문제를 율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은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살고 그 영향을 너무 깊이 받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있음에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자,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율법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가 되었든지 뭐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든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든지 간에 하여튼 누가 되었든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놨는데 옳고 그름은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해야 되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그러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냐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모르냐?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몰랐다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걸 알아요. 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제가 젊을 때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운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조금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있으면서도 마치 막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차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알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거 느껴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지 뭘 조금 알았다 그래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왜 이래? 왜 저래?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이런 비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다 내가 비난하지만 나도 또 비난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알아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눈살 찌푸리 가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정당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접해도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할 게 아니라 저분이 약해서 그렇구나. 나도 저랬지 옛날에. 나도 모를 땐 저랬어. 나도 부족할 땐 다 저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도 같은 연약함을 갖고 산다는 것을 안다면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서로 비난하기 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복음을 모르나 봐. 저 권사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율법주의 신앙이야. 저 성도는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이게 사실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섣불리 대놓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다시 말해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판단보다 앞서야 되고 중요한 일은 이해와 용납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 그러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래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요. 사람을 잘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10년을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고 또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지금 뭐 1년도 안 되고 몇 달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서로를.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갈 때까지 섣불리 판단하고 또 섣불리 뭐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먼저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과 몇 가지 행동을 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 인상과 나중에 또 달라질 때 있고요. 처음 인상은 굉장히 천사처럼 좋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악마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볼 때는 정말 인상 왜 저럴까 아마 그랬는데 겪어볼수록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겪어보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이제 보이거든요. 섣불리 그러니까 말 몇 마디 듣고 인상 차갑다고 또 행동 저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서로를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앞에 먼저 찾아와서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누가 그러겠어요? 다 그 마음 갖고 있는데. 그냥 쭈삣거리는 성도 보면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힐끗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그 몇 사람도 안 되는 데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라면서요.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먼저 다가가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성도가 아닐까요?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은 말과 행실에서 겸손의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